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여러분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그의 줄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꺼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오늘부터 들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그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구원하신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된 여러 사건들 중에 놀라운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참 기이한 일도 있는데요. 그 중에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 장면을 생각해보면 한편 그림 같습니다. 우물이 하나 있고요. 예수님이 그 한쪽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여인이 물을 길러 왔는데 거기서 만나는 그 모습은 정말 그림과 같습니다. 자, 잠깐만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과 같은 이야기에 여러분도 읽으시면서 들으시면서 천천히 제가 이제 전할 텐데요. 곱씹으며 들으면서 그 마음에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 이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이야기를 찬찬히 여유 있는 마음으로 저도 그렇게 전하고 여러분도 듣는 중에 하나님이 또한 잔잔하게 주실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제6시에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라 그랬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답니다. 저희 집에 옛날에 수도가 없을 때 물 기르러 다녔거든요. 그래서 물 기르는 시간이 보통 비슷비슷합니다. 밥하는 시간에 물 기르러 가거나 그렇죠. 빨래 하려면 기는 물 정도는 안 되는 거고요. 물을 기르러 갈 때는 보통 식수를 얻으려고 가는 건데 한 사람이 오는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정말 드물고요. 아주 뜨거울 때 한여름에 말이죠. 밖에서 일하다가 이제 점심 먹으러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 풋고추에 된장 이렇게 찍어 먹고 막 이럴 때 시원한 물 한 주전자 떠와라. 그러면 그때 가면 사람 별로 없어요. 그 외에는 아침이나 저녁 때 보통 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 제6시라고 하면 우리 시간으로 하면 한 12시쯤 된단 말이죠. 정오입니다. 이때 보통 밥 먹고 쉴 시간인데 이 여자는 이때 물을 길러 온 겁니다. 쉬어야 될 때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한 사람 그랬어요. 한 사람. 예수님과의 대화가 아직 시작되지 않아서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이 시각에 혼자 물 길러 왔다는 걸 볼 때 적어도 이 마을에서 공동체원으로 구성원으로서 별로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고 또는 함께 연대하여 생활하지 못하는 보통 평상의 삶을 살지는 못하는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자기는 빛 가운데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상 본인은 아주 어두운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밤에 몰래 찾아왔다는 것이 한편 니고데모의 이 영적인 어두움과 무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좀 다릅니다. 밝은 낮을 어둠처럼 이용해야 되는 삶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어두울 때 잘 안 다니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밝은 대낮을 어둠처럼 이용해야 되는 삶을 사는 그런 여인이라고요. 참 슬프지 않습니까? 고통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해야 그나마 생존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안 그래도 혼자 왔다는 걸 볼 때 고통스러운 삶인데 이 뙤약볕에 물을 긴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란 말이죠. 물을 길어 먹어야 사는 것이 당연한데 남들처럼 시원할 때 서늘할 때 물 기르면 좋잖아요. 그런데 낮을 어둠처럼 삼아야 그래야 생존이 가능한, 안 그래도 힘든데 이렇게 살아야 생존이 가능한 더욱 힘든 삶을 사는 그런 여자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 여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겠습니까? 누가 이 여인의 영혼을 위해서 아무도 오지 않은 우물에서 기다려주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 시각에 예수님은 정말 한 사람으로서 매일 이 대낮을 어둠 삼아 왔었던 이 여인을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보이시며 자기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물가에 누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무슨 가림막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무슨 장치를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쳐있는 사람의 몸 그냥 그대로 계셨습니다. 인성을 그대로 노출하고 계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서 사람의 고통을 아는 그 몸, 지친 모습으로 지친 여인을 그대로 만나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한 외로운 영혼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 예상한 곳에 사실 아무도 만나기를 원하지 않아서 찾아왔던 그 시각, 그곳에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앉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겁니다. 한 폭의 그림 같지 않냐 이 말이죠. 깜짝 놀라는 여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쳤지만 평온히 앉아 계신 예수님이니까 뙤약볕이 내리쬐는데 물 떨고 조심스럽게 하다가 이렇게 살짝 놀라서 바라보는 그 한 폭의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가슴 뭉클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뜨거운 햇볕을 참으시고 심한 갈증을 이겨내면서 여인이 물길로 오는 그 때를 맞춰서 이곳에 와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며. 사람은 바람이 부는 걸 감지하지만 사람이 바람에 대해 전혀 컨트롤할 수 없고 예견할 수 없고, 한마디로 말하면 나에게 불어오는 바람에 대한 지식과 영향력은 사람에게 전무합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 그대로 임의로 와서 계신데 이 여인은 생명의 바람과 같이 예수님이 이곳에 와서 여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셉을 팔 때 미디안 상인이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가는 길이 애굽이라니요. 기가 막히죠. 모르드게하고 하만하고 운명이 갈리기 그 전날, 왜 아하수에로 왕은 그날 밤 그렇게 잠이 안 왔을까요? 잠이 안 오면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고상하지 않은 인간이 일기를 갖다가 궁중 일기를 가져다 읽으라. 그런데 기가 막히죠. 딱 편대가 모르드게가 반역자들을 고발했던 이야기예요. 우연일까요?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먼저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될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주님을 만난 것이지, 내가 주님을 만나려고 준비를 했다거나 내가 주님을 먼저 기다렸다거나 주님 만날 계획을 세웠다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제가 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거는 공통된 체험이어야 합니다.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만난 사건은 내가 처음 만나니까 그렇게 내가라고 말했지만 그 만남을 말하자면 주선하고 주도하시고 준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만났습니다. 이 여인이 정말 그 고통스러운 시간에 잠시 자기의 생존, 이 육의 필요를 위해서 간 그곳조차도 여인은 즐겁게 할 수 없었던
그런 자리였는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그러니까 우물이 길어갈 때마다 한편 좋으면서, 왜? 물을 마시니까요. 한편 자기의 인생의 고통을 되새김질 시켜주는 그런 곳인데 예수님은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배경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냐면 왜 이 여인과 예수님이 단둘이 만나야 됐는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12명 아니 13명이라고 하고요. 이때 이 제자들 몇 명 정확히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직 뒤에 보면은 사람도 있거든요. 이제 부름받을 사람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했으니까 이때 제자가 12보다 못할 수도 있고 12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 그냥 13명이라 하죠. 예수님 포함 13명. 13명이 어디 가서 음식 사러 12명이나 보냅니까? 그러지 않죠? 12~13명분이면 한 두세 사람 가면 다 들고 올 수 있잖아요. 뭐 여기서 그 정찬을 먹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간단하게 뭐 빵이나 뭐 김밥 정도 사오면 되잖아요. 그 정도면 힘센 사람 혼자도 되고, 조금 거시기하면 한 두 사람 가면 되고. 이 사마리아 동네 좀 위험하니까. 그런다고 12명이니까는 예수님 빼고 다 할 필요 있냐고요? 다 할 필요 없는데 간 거죠. 우연입니까? 우연은 아닙니다. 뭐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다 갔습니다. 밥 사러 다 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낮에 뭐 음식 사러 다니는 거, 이 동네 사람들, 큰 동네도 아닌데 많은 사람의 눈에 띄었을까요? 안 띄었을까요? 눈에 띄었겠죠. 그럼 아까 이 여인이 오다가 혹시 그 중에 만난 사람도 있었겠죠. 유대인이 왜 여기 와서 이렇게 난리일까? 생김새는 별 차이가 없어요. 옷차림에서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뭐 말투에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 유대인, 거기다가 주로 갈릴리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난린가 하면서, 물론 이 여인은 물기로가 바쁘니까 왠지 뭔가 좀 불쾌하긴 하고 서로 긴장을 했겠지만 설마 이 우물가에 유대인이 앉아있을 줄이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니고데모 예수 혼자 만나주셨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그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는 다 없고 예수님과 여인 둘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수님 배신했던 베드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따로 만나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말한다고요. 주께서 부활하시고 게바에게, 12제자에게, 500의 형제에게. 근데 복음서에는 게바, 즉 시몬을 따로 만난 기록은 없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한 방에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난 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전에 예수님 만났던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이잖아요. 엠마오 마을에서 오는 두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예수 만났다는 얘기니까, 그래? 게바도 만났다 그러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서를 잘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시몬이 예수 만났다고 안 그래도 우리에게 말해주더라. 너희들도 만났다는 얘기냐. 그러고 있는데 밤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에게 평안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몬 베드로에게 따로 조용히 만나셨다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표현하자면 그 영혼을 어떻게 다루셔야 될지 안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 마음에 큰 상처가 있거나 반면에 죄의 짐이 무거운 사람들을, 그거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싶으나 너무나 은밀하고 커서 도리어 많은 사람 앞에 서서 공개적으로 하기는 더욱 힘든 사람들, 우리 주님이 고요히 만나줍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는 그 고요히 주님이 불러주시는 그때를 거부한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생각해보세요. 제자들 12명 있는데 거기서 그러면은 여자여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래 볼까요? 참 상황이 묘해지겠죠. 예수님과 예배에 관해 깊은 대화를 하기는커녕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아주 분을 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영혼을 살려주시려고 할 때
그 입에 담겨진 말도 중요하지만 만나기로 정하신 장소 그리고 주변 환경까지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모든 것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제 믿고 난 후에, 이건 믿고 난 후에 가는 일입니다. 주님 만날 장소와 주님 만날 때와 또한 주의 일을 할 만한 적절한 환경과 조건을 만드는데 생각보다 게으르다는 거예요. 치밀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그렇게 여전히 주님이 나를 처음 만날 때처럼 준비 다 해주기를 원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 보세요. 수련을 위하여 준비 기도합시다. 가정에 대소사가 있으면 준비하며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이제 보통 뭐라 그럽니까? 세례식이 있거나 성찬식이 있을 때 한 주 전에 광고 나가죠. 다음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합시다. 그마저도 너무나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무의미하게 듣고 제껴버려요. 그 재밌는 광고들 중에 제일 재미없는 거. 늘 반복되는 일, 이번 달에도 똑같이 거의 광고 올라오는 거.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 주보에도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예배와 모임이 첫 번째로 광고로 들어갑니다. 분류를 해놓자지만 순서를 보면 항상 그렇죠. 그것들이야말로 사실상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될 문제고 그것들이야말로 상황과 조건에 관해서도 우리가 지혜롭게 준비해야 될 것들입니다. 대표적으로 1번이 예배입니다. 예배 또는 예배 의식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우리가 가볍게 여길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이게 대단한 능력을 받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그게 미숙이라는 거예요. 어른들은 어디 갈 때 소풍을 가더라도 돗자리 챙겨, 물병 챙겨, 혹시 애들이 버릴 쓰레기 생각해서 비닐봉지 챙겨. 그러죠? 애들은 어떻게 해요? 지 몸만 이렇게 준비하고 햇빛 안 타게 모자 쓰고 멋내고 가죠? 이런 차이란 말이죠. 교회로 와서 예배 드릴 때도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세팅이 다 됐고 나는 거기 딱 앉아있으면 자동으로 시간이 1분 지나고 2분 지나면 무슨 배터리 충전되는 것처럼 은혜가 채워지고 감동이 채워지고 영적인 만족을 얻고 이런 것처럼 그렇게 기대하고 나왔다가 이게 안 되면 고개 절레절레 흔들고 나가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불신자는 그게 될 수 있어요. 불신자가 교회 와가지고 그거 뭐 할 게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거기서 이제 영혼이 만족을 얻고 내가 주님 만났다 이렇게 가겠죠. 그런데 신자요 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을 격려하고 이런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면 달라야 합니다. 목사 한 사람 예배를 준비해 와가지고 목사가 준비한 영성 전부 다 n분의 1로 나눠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각자가 예배를 하여 준비하고 나와서 내가 받은 은혜를 저에게도 나와 함께하는 함께 예배한다는 그것 때문에 함께 찬송한다는 것 때문에 함께 기도하는 그 목소리 때문에 다른 사람도 내가 만났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 먼저 믿은 자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난 이 장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호렙산에서 고요히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큰 사명을 줄 때도 그렇게 부른다고. 사무엘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셨어요. 죄를 용서하고 사람을 뭐랄까요? 회심하게 하는 데뿐만 아니라 사명을 주는데도 하나님은 아주 중대하고 깊은 영적인 통찰이 필요한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희생과 수고가 필요한 일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고요히 부르는 것들을 우리가 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조금 안타까운 게 있어요. 자기 스스로 큰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는 스스로 큰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밀한 만남, 이 은밀한 게 꼭 무슨 막 신비로운 그런 게 얘기 아니고요. 정말 공개하지 않아도 되고요.
많은 사람 앞에서 굳이 자기의 그 능력을 나타내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 이런 과시욕 내지는 드러내는 그런 연출된 행위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잘 못 보셨으니까. 그러나 이 세대에 생각보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좀 제법 크면은 소위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음향, 조명, 또한 사람들, 재주 있는 사람들 많을 거 아닙니까? 목사한 사람 등장하는 것도 자기가 굉장히 하나님께 무슨 은사가 크게 받았거나 자기가 무슨 큰 능력이 있는 것처럼 등장하는 것부터 독특하게 연출을 합니다. 예배 그 준비하는 큐시트라 그럽니다. 큐사인드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 준비용 이런 책자가 매주 이만큼씩 나오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는요, 여러분 그거 결혼식장 하면 이런 거 보셨죠? 신부가 저 위에서 쭉 내려온 거 보셨죠? 뭐 타고 내려온 거 보셨죠? 그렇게 등장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한번 해봤는데 뭐 꼭 그 교회가 그렇다는 게 보다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강례상에 이렇게 딱 올라가면요, 강례상이 움직입니다. 단이 앞으로 쭉 나갑니다. 혹은 이게 발판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기분 묘합니다. 설교하러, 저는 그때 한 번 설교하러 간 거지만 설교단에 올라가면 이게요, 움직여요. 그러면 여러분 보는 분은 어떻게 있어요? 뭔가 약간 그냥 평범하지 않은, 평범 이상의 기분을 느끼게 된다고요. 참 이런 것들. 왜 그런 일들을 할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일들 하는 건 뭘까요? 그런 기술이 있다고 잘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기술을 쓸 돈이 있다고 잘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겠죠. 기술은 회사가 자랑하면 되고요. 그거는 목회자가 무언가 이 강대상을 움직임으로 해서 말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대상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뭐 있을까요? 조심스럽지만, 왜냐하면 그분의 심중을 모르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일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과 건전하면서 고요히 만난다는 것. 제법 나는 주님을 만나, 이런 사람들 보면 뭔가 영성에 이렇게 치우쳐 있어요. 신비롭긴 한데 자기의 그 좁은 크기만 사로잡혀 있어요. 또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은 너무 방방 뜨고 시끄러워요. 고요히 1대1과 다수와 대하는 걸 잘 몰라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과 공동체적으로 자기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 그걸 잘 몰라요. 우리 주님이 만난 걸 봐보세요. 1대1로 만나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하고 다수를 놓고 설교할 때하고 또 그 중에 제자들을 불러 가르칠 때하고 방식과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겉보이는 큰 차이, 그 미묘한 차이가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세우고 또한 한 영혼을 살 때는 매우 중요하게 주님이 뭐랄까요? 철저하게 준비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 준비를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뭐 순식간에 그러지 마시라고요. 어제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지친 몸을 이끌고 거기까지 왔어요. 구름 타고 날아온 게 아니고 이렇게 준비하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것, 즉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수고, 이 수고에 대하여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해야 될 수고에 대하여 그 수고가 어떤 모양을 가져야 될지, 어느 때 누구에게 어떤 환경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덤덤하게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만의 은혜만 추구하고 간다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제자들이 이렇게 먹을 걸 사러 갔는데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깜짝 놀라 있는 여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여인이여, 물을 좀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런 대답은 보통
우리가 평범한 대답은 아니죠. 좀 기다려보세요 이래도 되고요. 아니면은 돈을 주고 사 먹으시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자기가 바가지 들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다음 절에 보면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래서 왜 이 말 했는지 그 또 당시 상황적 배경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거는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쳐 주는 배경입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 랍비들이 한 말인데 사마리아 관계에서 많은 말인데 그 중에 하나 보면 사마리아인의 빵을 먹는 자는 돼지고기 먹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먹는 건 부정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바꿔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돼지나 개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았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제자들은 빵 사러 갔죠 지금. 그런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얻어먹는 것은 돼지고기 먹는 것 같고 사 먹는 건 괜찮다 그랬어요. 유대인 랍비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빵을 사러 가는 데는 별로 이 심적 부담을 안 느끼고 그냥 사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 이처럼 공짜로 먹을 걸 달라 하는 거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알아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돼지고기 먹는 것처럼 매우 부정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둘이 사이가 안 좋은 그런 관계인데 나한테 물을 좀 달라 그래? 당신 이상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사이가 나쁘기 전에 유대인들 당신은 우리를 부정하게 보지 않냐. 당신은 지금 당신의 율법 내지는 당신의 그 랍비들이 가르친 전통과 그 유전이라는 것들을 지금 어기는 것인 줄 아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대접을 받으니까 기분 나쁘죠. 그래서 가끔 사람 죽이기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막 두드러 패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그거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을 했다고 잡종이 되어버렸다고 이렇게 개 돼지 취급하니까 이제 나온 결과들이고요. 그러면 그 전에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데 그런 종교성을 갖고 있는데 당신이 당신의 종교를 배반하는 셈이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깜짝 놀라고 너무너무 놀란 거죠. 자, 유대인의 입장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는 이 일을 이 남자가 지금 하고자 할 때 여인은 당신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지금 묻는 겁니다. 한편으로는요, 이건 유대인의 자존심입니다. 목말라 죽었으면 죽었지. 사마리아 사람한테 물을 달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여인이 또 놀란 건 겸손입니다. 유대인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당시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 자기 동네에서도 자기가 받아보지 못한 어떤 의미에서는 말은 명령투지만은 그런 대화 자체가 여인에게는 상당히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한 인간적 대우입니다. 누가 나한테 물이라도 좀 떠달라고 하면 좋겠는데 아무리 목이 말라도 나한테는 물 떠다 소리를 안 해. 여러분 그것만큼 비참한 게 있을까요? 너한테 물을 달라니 내가 죽어버리겠어. 이거는 사람을 엄청나게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 남자가 자기가 부정해질 것을 이게 유대식으로 볼 때는 부정해질 것을 각오하고 물을 달라고 하니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 하냐? 왜 내가 당신에게 물을 달라 하냐? 하면 대답을 해준 게 아니고 다른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다른 이야기가 곧 여인에게는 자연스럽게 이제 듣다 보면 대답이 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알았다는 어땠을까요?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참 깊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짧게 전하고요. 내일 또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매우 당시 관습에 입각한 말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너에게 물을 달라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역시 아까처럼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을 것인데, 그렇죠? 문제는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과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죠. 결합하면 예수님이 가져온 선물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 예수님과 대화해서 핵심에서 자꾸 벗어난 이야기들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안다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예수님과 대화 시작되자마자 다른 말 할 게 아니고 그 물을 좀 나에게 주십시오. 원래는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분, 곧 예수님은 무엇을 주냐면 생수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완전 뒤집어져 버렸죠. 봐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을 달라는 것은 솔직히 목이 마르기도 했지만 더 깊은 이야기를 하기 위한,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어떤 지혜로운 대화법이었어요. 둘 다 물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근데 정말 중요한, 진짜 사람을 살리는 물은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여인에게 먼저 물 이야기를 했어요. 물을 두고 물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는 물을 가지고 우리가 얻을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이 말씀했어요. 그 제가 내일 읽어드릴게요. 결론부터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7장에도 내게 와서 마시라, 생수를 주겠다, 그 배에서 솟아난 생수, 이는 곧 그의 주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면, 이렇게 돼 있다고요. 우리가 니고데모에게서는 성령을 바람으로 얘기를 했어요.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총이 효력을 발휘하는 거죠. 한 개인의 심령에. 그걸 오늘은 뭘로 말을 해요? 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이 여인에게 임하여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영혼의 목마름을 겪지 않는, 즉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를 누가 가졌어요? 예수님이 가져온 거죠. 그래서 물을 똑같이 반복하여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건 생수입니다. 여기서 생수라는 건 뭐냐면 뒤에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수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요, 생수라는 말을 고여있는 물에 절대 쓰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에 씁니다. 흐른다는 것은 꼭 이 땅바닥에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아니라 밑에서 솟아나는 물도 흐르는 겁니다. 움직이는 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하는 거 뭐냐면 자연 샘물을 얘기합니다.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우물은요, 우물하고 자연 샘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자연 샘물을 쉽게 말하면 산에서 솟아나는 옹달샘이나 아니면 온천, 물이 따뜻해서 그렇지 온도를 빼면 그것도 샘입니다. 자연적인 샘물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데 말이죠,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물이 하나 있어요. 메꿔버리면 되죠. 그렇죠? 메꿔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돌 쌓고 집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천은요, 메꿔집니까? 메꾸려고 흙다가 덮어놓으면 뒷나라 보면 땅이 흥건히 젖어 있습니다. 이거는 메꿔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차라리 거기다 온천, 목욕장을 만들면 되죠. 물이 차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겁든지 찹든지.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샘물은 무언가로 덮으려고 하면 그걸 뚫고 올라와 버립니다. 그래서 뒷날 가보면 다시 땅이 젖어 있고 또 땅이 젖어 있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 바닥을 한번 봐보세요. 제가 지금 건축술 얘기하려는 게 지금 샘물 얘기하려는 거예요. 계속 물이 솟아오죠. 위에 콘크리트 집을 지어놔도 계속 물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가만두면 물이 차버리죠. 생각 봐보세요. 그냥 매듭도 아니고 시멘트 발라놨는데 물이 차버리잖아요. 가만두면 집안이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펌프로 계속 퍼내죠. 근데 요 앞에 정원에 있는 여기 물은요,
한일 자동펌프 뽑아버리고 흙 메꿔버려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거 말입니다. 이 여인은 야곱이 판 우물이에요, 우물. 두레박으로 갖다 길러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냐면, 네가 내가 누군 줄 알면은 결국에는 네 안에서 뭐예요?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서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덮어도 덮여지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리 오셔서 샘물을 주려고 할 때 어떤 이들은 이제 복음서 읽다 보면 나오는데 어떤 이들은 거기다가 그 물을 마시고 싶지 않고 결국에는 마신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걸 메꾸려고 합니다. 메꾸려고 하면 메꿔지던가요? 급기야 그의 시신을 돌무덤 속에 두었으나 막아지던가요? 안 되죠. 풀려버린 것은 로마 총독의 봉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고자 작정을 하고 오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그러죠. 그 은혜가 우리 가까이 왔을 때 어리석게도 자기의 허물 때문에 허물로 한번 덮어보고 자기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오히려 죄를 감추기 위해서 뭘로 덮어보고 덮고 그러죠.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물이 계속 솟아나기 때문에 얼마 못해서 많이 덮을수록 그 더러운 것들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물이 밀어내버려요. 쓰레기를 덮으면 쓰레기를 밀어내버리고 그래서 쓰레기 똥으로 덮으면 똥을 밀어내버리고 그래서 그 주변 땅이 다 더럽게 돼버려요. 냄새가 풀풀 나는 더러운 땅이 된다고. 지혜로운 건 뭐래요? 덮어서 그 샘물을 막을 게 아니고 마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스가랴서 말 때 뭐냐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라고 돼 있어요. 마시면 속에는 죄와 더러움이 씻어지는데 마시지 않고 이걸로 막으려고 하면 오히려 그 물이 뚫고 들어와서 더러운 것들이 온 땅에 퍼져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더러운 자인가를 스스로 드러내는 꼴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랬죠. 결국에는 마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전에는 오히려 온 동네 사람들이 냄새 풍기는 여자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증언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여자에서 나는 악취를 맡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예수님께로 나오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샘물은요 씻어내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샘물입니다. 자, 그 이제 계속되는 이 흥미진진하면서 또한 아름답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야기 계속 들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시작됐는데요. 대번에 예수님은 뭐라 할까요? 여인의 기대와는 다른 말씀으로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드러냈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대화를 지금 진행하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면요 그리스도를 직접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생수를 나눠 마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여기다가 이 여자 위로한답시고 미안하지만 심리학적인 이야기하고 사회적인 이야기하고 무슨 유대 환경적인 이런 이야기 있으면 예수님과 이 여인의 얘기가 한도 끝도 없어졌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인이 깜짝 놀랐고 순간 당황을 했겠지만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그랬겠지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말씀을 바로 시작하심으로 인해서 대화의 초점은 완전히 예수님께 고정이 되어 있고 생명 얻는 문제에 집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자기 동네 사람들, 자기를 미워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사실 우리에게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이 말씀 듣는 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나를 만나주셨는가. 요한일서에 그러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예, 그 사랑의 체험 우리에게 더욱 진하게 깊게 다가오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